오늘은요, 기독교 대한선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기독교 대한선교회가 1월 셋째 주가 되면 해외 선교 주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의미들을 다시 되새기고 다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선교라는 단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단어를 이렇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가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뜨거운 단어입니다. 뜨거운 단어.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로 입학하고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저도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 동아리 활동이 중국 선교회였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언젠간 간증했듯이 목사에 대한 꿈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고자 신학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어머님의 헌신으로, 어머님의 기도로 다시 목회자로 헌신했을 그때 저의 가슴에 또 뜨겁게 다가왔던 것이 바로 선교라는 단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중국 선교회에서 선교의 꿈을 꾸게 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교사로까지는 부르지 않으셨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늘 선교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좀 뛰게 하고 좀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 교회 외부 강사분들이 어떤 분이 오셨나라고 쭉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대부분 다 선교사님들이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선교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되새길 텐데, 그럼 선교란 무엇일까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지요. 선교는 도대체 뭘까? 이미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미션입니다. MISSION. 원래 미션이라는 단어는 임명, 사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유명한 탐 크루즈가 주연했던, 탐 크루즈 맞죠? 미션 임파서블, 그죠? 시리즈 영화도 있죠. 그 뜻은 뭐죠? 불가능한 사명,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뜻이죠.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 일반적으로 미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지만 기독교의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면서 미션이라는 영화에서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듯이 언제부터인가 미션이라는 단어는 늘 선교와 연관되어져서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선교라는 단어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시작! 하나님의 복음이 전이지 않은 해외 또는 타 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는 전도자를 해외에 파송하여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성장시키며 복음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것이 선교적인 일반적인 견해예요. 일반적인 정의예요. 결국 뭐냐면 선교는 뭐냐면 전도라는 단어와 좀 이렇게 비교되는데, 전도라는 개념이 더 큰 개념이다, 아니다, 선교라는 개념이 더 큰 개념이다, 그렇게 설랑설레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선교와 전도의 단어적인 의미로 가장 뉘앙스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동일 문화권, 동일 언어권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는 주로 전도라는 단어를 쓰이고요.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 그리고 타 언어권, 그래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주로 선교사님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유정민 선교사님, 지금 완바디 커뮤니티를 섬기고 있는 유정민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죠. 자, 저도 사역을 하면서 직장인 선교회를 많이 섬겼어요.
제가 인천에 있는 인천시청에서도 인천시청 신회를 직장 선교회를 섬겼고요. 그리고 인천에 가스공사라고 있습니다. 가스 그 단지 송도에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직장 선교회를 제가 섬기기도 했었고, 전액교회에서는 특별하게 논산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들과 함께 직장인 선교회를 함께 섬기기도 했었어요. 학생 선교, 직장인 선교, 이렇게 다른 문화권, 청소년 선교, 이런 문화가 다른 이들에게 국내에서도 선교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최근에는 전도라는 단어보다 선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선교라는 것,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명의 또 인물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교수님이에요. 교회 성장 운동의 선구자. 교회 성장, 부흥이라는 단어보다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이분이 좀 많이 쓰셨는데, 근데 맥가브란 교수라고 하면 교회 성장학자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맥가브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여러분에게 좀 작은 글씨 있었는데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꺼에 큰 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란, 시작. 선교란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모든 이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전도와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다. 지우지 말고 그 슬라이드 그대로 좀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맥가브란 교수님이 얘기하는 선교의 포커스는 뭐냐면, 결국 그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 즉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대로 세워가는 것이고, 더 큰 의미로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일, 이것이 선교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맥가브란 교수님은 좀 이렇게 선교의 정의의 폭을 넓혀서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활동, 사회활동, 조금은 좀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정의하고 싶어요. 세상을 향해 불의로 두지 않고 정의를 외칠 수 있다면 그가 복음의 선구자다, 복음의 선교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선교는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그 거룩한 사명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선교예요. 지금 우리도 여전히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세 분의 선교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이것도 선교예요. 여러분들이 정성 들여 드린 선교의 예물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의 사명에 감당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도 선교예요. 우리가 갈 수 없어, 우리가 땅끝까지, 저 남아메리카, 홍콩, 체코,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인도, 일본, 이런 땅끝에 갈 수 없게 우리는 뭐예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의 작은 예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물 드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하는 선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어야 되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질문을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왜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어때요? 안 하면 어때요? 이미 충분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지금 기존의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물로도 교회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뭐 더 이상 뭐 새로운 멤버십, 새로운 성도들이 별로 필요치 않아요. 우리는 충분히 부흥되어져 있고, 우리는 충분히 안정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사업체입니까? 이윤 따지게?
뭐가 안정된 겁니까? 도대체 교회가 안정됐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갈등이 없고 평안하고 뭐 그렇게 뭐 매주 드려지는 헌금으로 인해서 교회 운영에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서로 끼리끼리 재밌게 놀면 그것이 평화로운 교회입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교회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동아리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 즐겁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네 그냥 행복하게 재밌게 살아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교회를 선교해야 됩니까? 왜 우리 선교에 그렇게 목말라야 하고 애타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가장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 답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에 선교하는 이유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첫 번째, 시작. 가장 정확한 선교의 이유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더 이유를 제가 더 제시할 건데 이 이유만큼 더 분명한 이유는 없습니다. 더 분명한 이유는 없어요. 교회가 선교 공동체가 되어줘야 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교동문에서도 이미 우리가 함께 교독하며 읽었던 본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마지막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6장, 요한복음 21장 끊임없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메시지로 지상 대명이를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으로 모든 복음서는 끝이 납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셨던 것은 부활과 승천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복음에 대한 사명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로 위탁하셨어요. 위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신 것이요. 땅까지로 증인이 되라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철저하게 선교 공동체가 되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긴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시작.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몰라요. 오늘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종말이라는 개념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나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시 잘 질문을 잘 듣고 빨리 손을 드셔야 돼요. 이제 손을 드셔야 돼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는 그 종말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날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종말의 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날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긴박성입니다. 여유 있게 다음에 하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당장 전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긴급하게 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선교도 똑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선교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교에 목말라야 되고 선교에 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교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질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예를 든 교회,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지만 이제는 됐어. 이제는 우리는 교회 재정도 넉넉하고 충분히 이 정도면 교회 운영하는데 별 문제 없어. 더 이상 선교 안 해도 돼? 전도 안 해도 돼?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름은 교회일 수 있지만 더 이상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 긴박성 속에서 늘 선교를 향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만이 우리가 교회라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시작.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에 의한 열매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1932년 8월 1일 몇몇의 성도님들이 주천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지역 선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자, 그 이전에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혹시 서울의 양화진 선교사에 묻힌 선교사가 묻혀 있는 곳 양화진을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는요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혹시 안 가시어 보신 분들은 혹시 서울에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반드시 들려보십시오. 그것이 한국교회 뿌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한 그 묘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따라 이 땅에 와서 어린 나이에 순교한 어린 아이의 선교사님의 자녀도 있고요. 이 땅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땅까지 와서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마지막 주검이 그곳에 안장되어져 있어요. 그 결과물이 우리 교회예요.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요. 태생적으로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처음으로 그 120 문도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성령의 임재 사건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뭐예요?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띄어 있네요. 시작.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랬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천사의 방언. 제가 기도회 때 제가 개인 기도하거나 통성 기도할 때 종종 저도 방언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천사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요, 실제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었어요.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지역, 아프리카, 터키 지역, 그 당시 유럽 지역 일부까지 퍼져 있는 마게도니아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퍼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 다락방에 임재하게 돼요. 그것이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라고 하죠. 그때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시작했던 한 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뭐냐면,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일부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해요?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임재했는데 우리 이주영 장로님은 영어로 하고 우리 황유 장로님은 독일어로 하고 우리 김태원 장로님은 일본어로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왜 벌어진 거예요? 잘 보세요. 그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위한 거예요. 선교를 위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이 사건은요, 바로 교회가 본질적으로 선교 공동체라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수요일 날 우리가 좀 이 본문 말씀을 깊이 1시간 다뤘는데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태생적인 모습이에요. 원래 교회는 선교를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교회가 선교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유대 땅에서 끝났을 거예요. 몇 명의 제자들과 몇 명의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했던 그들로 인해서 기독교는 끝났을 거예요. 아니, 오늘날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가 선교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땅 끝까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또한 태제이고 명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네 번째,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 네 번째, 시작. 아멘. 여러분이 수고스럽지만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찾아가 주세요. 좀 여러분이 수고스럽지만 이 부분을 좀 직접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잠시 자막도 뜰 건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니 내가 전하지 않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말씀을 믿고 따라가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다시 쉽게, 좀 더 쉽게,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해야죠. 왜? 성경은 끊임없이 선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선교는, 교회가 선교해야 될 이유는 무엇보다도 선교는 시작. 다시 한번 다섯 번째 시작. 이미 제가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나눴어요. 한 예후. 부흥은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이런 게 부흥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흥은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부흥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생명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웅덩이가 아니고 옹달샘과 같이 샘물이 되어줘야 돼요. 웅덩이와 샘은 처음 보면 얼핏 비슷해요. 얼핏 비슷해요. 근데 웅덩이는 죽어 있어요. 왜? 웅덩이는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에 처음엔 생명이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웅덩이가 계속해서 그 웅덩이채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결국은 뭐에 썩어져 버려요.
썩어져 버려요. 웅덩이의 고인물에는 마침내는 끝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게 되어요. 아니, 아주 미생물 같은 그런 생명은 존재할 수 있지만 진짜 생명력 있는 생명은 존재할 수 없어요. 샘물, 솟아나오는 샘물은 뭐예요? 얼핏 웅덩이와 비슷하지만 거기에는 끊임없는 새로운 물이 땅에서 솟아나와 그 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게 샘물이에요. 얼핏 보기에 비슷하지만 웅덩이와 샘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웅덩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흘려보내고 나뉘어지고 섬기고, 그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저는 이 땅끝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냐면,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우리의 땅끝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에 무릎 꿇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그 영혼이 여러분의 선교의 대상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질문을 드리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이면에 있습니다. 전이면의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이면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와서 그래서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진짜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복음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한 명도 정확하게 우리 교회 인구 정확한 전이면에 사는 사람들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한 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전이면의 인구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7,000명? 6,000명? 그래프 한번 띄워주세요. 빨간 글씨 시작. 5,680. 이것은 2020년, 즉 재작년에 통계청이 조사합니다. 전국 통계청이 조사가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그 통계청이 조사합니다. 5,686명.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즉 뭐냐면, 여기 지금부터 한 8년 전 2013년도에는 6,800명이 살았었어요. 이 땅에, 이 전이면에. 그런데 약 8년 후에 2020년에 5,600명이 살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이것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후에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2022년 오늘 우리 전이면은 5,400에서 500명 전후로 살 것 같아요. 그 영혼 중에 어느 권사님하고 교제 나누다 보니까 옛날에 전임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전이면의 영혼의 11조를 드리는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5,686명이 사는 2022년 현재, 우리 교회가 영혼의 11조는 5,600명을 주님께 드리면 돼요. 우리 교회가 5,600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전이 땅에 영혼의 10분의 1을 주님께 감당하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세례교회, 우리 교회 사무 중에 정회원이 244명입니다. 거기에 세례받지 않은 분들과 몇 분의 성도님들 합치면 한 250명 정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 영혼씩만 전도하자고, 한 영혼씩만 전도하고 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한 명만 전도하면요, 내년에 우리 교회는 영혼의 11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안디옥 교회는요, 원래부터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출발되어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시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큰 야고보가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어져요. 나중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나눌 수 있을 기회가 있겠지만, 그것을 흩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바나나, 니게르라는 시몬과 군에 사는 루기와 분봉한 헤로당의 젖동생 마나님과 사울이라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해요. 그 안디옥은 뭐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교하기 시작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13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로 파송. 최초의 선교사 파송식이에요. 이 선교사 파송의 장면을 잘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기도할 때에 성령이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라.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그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안디옥 교회 같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선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 그래서 마침내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교회로서 태생적인 교회의 그 모습, 그 선교의 긴박성과 선교의 당위성, 주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2022년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역에 특별히 우리 세종 지역, 우리 교회가 속한 세종 지역엔 많은 개척교회들이, 세종 신도시가 세워지면서 많은 개척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 개척교회들, 그 작은 이웃교회들을 또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섬겨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결단하고 헌신하여 선교의 사명에 주님께 무릎 꿇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막 아편,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듯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선교헌금을 작정하여 매월 드리고 계십니다. 그 드려진 헌금으로 지금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주막 아편,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듯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선교헌금을 작정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며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많은 물질로 선교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교회가 더 뜨거운 복음의 열정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